우리보다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님들은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버려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한폐렴이 좀 잠잠해졌다가 이태원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또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지켜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5월달 마지막 주까지는 식사 제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간식을 이따 갈 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에 각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지금처럼 계속 6월 전까지 5월 말까지는 유지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으로 3주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3가지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왜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충성된 자는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자기의 피를 뿌려서 복음이 심어졌고 우리 조상들이 피를 뿌려서 그 심겨진 복음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맞이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는 때예요. 또 현상적으로도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2020년 6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성에서 모든 종교들이 모여서 우리 종교가 연합하여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선언을 할 날을 우리가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짓겠다.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요. 질병 때문에 전 국민에게
백신을 놓겠다. 안 맞을 거냐? 내가 군대를 동원하겠다. 지금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베드로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의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입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동성애는 불법이다, 이게 말할 수 없는 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고백이어야 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내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나야말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 진짜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이라는 건 완벽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부인했다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보고 부인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3번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흰옷을 입고 광채를 내시며 요 앞에 강단 앞에 서시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나타나셨네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고난 앞에서 나를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총칼 앞에서 완벽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 베드로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를 베드로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베드로의 삶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33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을 때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자, 우리 주일학교 14장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을 유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두려워 마라. 안심해라.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내렸을 때 물 위로 걸어갔죠. 그런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31절에 그렇게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요. 파도를 보고 두려웠던 거죠. 다른 곳에서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부정하다. 근데 부정한 손으로 어떻게 그냥 떡을 떼냐? 장로들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손을 씻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 손 씻는 물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 11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안 지키니까 쟤는 왜 규칙 안 지켜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마음이 진짜여야 행동이 진짜인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지금도 못 깨닫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 자신이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부였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겉으로 행하는 것과 마음의 문제 중에 진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기적이 있었냐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을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여주신 때였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야 우리가 떡 갖고 가는 걸 잊어버려서 그런가 봐. 그리고 예수님께 떡이 없는 것 때문에 혼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지나온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교훈을 먹는 떡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적다. 너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모든 포커스를 육체에 맞추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너는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너는 여전히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봅시다. 17장 그 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22절, 23절을 이야기하십니다. 1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거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여기에 왔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커스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육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의 포커스에 맞추고 세상의 포커스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자들끼리 막 다툼해요. 야, 우리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권위적으로 높으냐? 그걸 서로 다툽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갔다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18장에 넘어와서 제자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누가 클 것이냐?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위에 있을 것이냐? 서로 순위를 가지고 비교하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누가 크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로 서로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는 비교 가치입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건강하고 이게 다 뭐죠? 세상의 가치는 비교에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비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이야기는 너희 스스로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자체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그 중에 중심이 되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변화산 사건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봤잖아요. 자기가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귀머거리의 귀를 여는 것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걸 가장 옆에서 보아온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절대로 너의 목숨을 버릴 수가 없다. 자,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제보를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와요. 자,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의 충성심이 또 나온 거죠. 자기의 칼을 꺼내서 그들 중에 있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막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아직도 육신에 집중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욕을 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충성심의 고백은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충성심이 뭘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상사라든지 또 주군을 모실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충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충자가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밑에 썼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없었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충성 어린 고백을 했지만 왜 예수님을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했는가?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뭐죠?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무엇이었다? 세상이었다. 세상적인 관점과 육에 속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완벽하게 3번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한폐렴 들어오니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잖아요. 이거는 나라에서 말하는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법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나라의 법을 어기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나라의 법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했고 식사 제공하지 않고 날마다 방역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이 발현되는 것이 충성이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죠.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이루실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태까지도 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의 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게 지금까지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여기에서 증가시키는 건 베드로야, 이제까지 너가 집중되어 있었던 육의 것을 놓고 나를 향하여 집중해봐라. 예수님 자신을 베드로에게 조명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예수님 사랑해요. 또 한 번 묻죠. 맞아요. 전 예수님을 사랑해요. 다시 묻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너는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걸 집중해라. 베드로가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저하고 통화를 했던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스스로 약을 과량으로 먹어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제는 다른 교회분 6분이 오셔서 다 각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각자 곤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저를 안 구해주시고, 왜 저를 안 고쳐주시고, 왜 이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시고, 왜 저를 이 상황에서 여전히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저뿐일까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여기에 와 있겠어요? 왜 2시간, 3시간 걸려서 여기 와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기 와 계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보고 바다 안으로 빠질 수도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을 너의 마음 안에서 증가시켜라.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3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자기 문제에 집중해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네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절대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없다. 너의 충성심은 거짓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나에게 집중되면, 너의 마음 안에 나의 사랑이 증가되면, 너의 마음이 나를 집중하여 사랑하면 그때서야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와서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금요일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한 날에, 그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것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말라기가 집중하고 있는 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라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날에 나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어떻게? 성경의 약속대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충성된 자입니다. 그 충성된 자를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의 중심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성경은 마음이 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에게 그래, 너의 마음이 완전히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나를 향한 사랑에 집중될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충성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요한복음 우리 본문으로 가죠. 요한복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란 물었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충성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훈련되어진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되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물어보세요. 길 가는 목사님이나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충성된 자인가? 이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인가? 다 그렇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은 결과적으로 이 삶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지체나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살리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충성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벽돌을 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는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올해 어린 양이 길을 따라가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서로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비교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또 늘 비교하면서 내가 다운됐다가 일어났다가 늘 비교하면서 폄하하고 업신여기고 눈길도 안 주고 그렇다면 우리의 충성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업적을 이루고 우리가 아무리 드러나게 칭송받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1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시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왜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계기가 뭐예요? 기적 때문이었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질문과 고백이 우리 믿음의 적나라한 현 주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과정을 지나서 이제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채워진 상태. 그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진짜로 죽을 수 있는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베드로가 뭘 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져야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강력해집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증가됩니다. 그때 나오는 충성이 진짜 충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께 충성된 자라고, 나는 교회에서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본질이 타인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고백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대로 타인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